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 성경 구절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 24번째 시간을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 예언의 빛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매우 중요한 시점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한번 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이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약속의 선포를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볼까요? 가인입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질문을 거꾸로 하셨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동생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시는 거 아니겠죠? 그 하나님의 절절한 심령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모세에게 질문하시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야, 내 손에 지팡이 있지? 그거 던져라. 근데 예수님은 그 장면을 어떻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이 모든 길을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뭐로 하시는 거예요? 질문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가야 할 것이 있단다 라고 하는 말을 뭐로 표현하신 거죠? 질문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리고 에스겔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하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해요?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눈으로 봐도 죽은 뼈다귀가, 죽은 뼈가 살이 붙고 근육이 붙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라기 표현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소경 바디모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베데스다 목과의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고 질문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나사로 죽은 거 모르고 오셨습니까? 나사로 무덤 속에 있는 거 지금 몰라서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 질문의 목적과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았던 마르다가 주께서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질문의 자리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울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한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이 거의 마칠 때 3년이 지나서 질문한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을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시험 보는 것처럼, 면접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한 다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을 묻는다면 이해가 될 만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공생애가 마치고 먹고 자는 시간이 무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오늘 그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노란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입니다. 남방 유다의 수도였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노란 두 번째 박스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로 그 윗지역, 거기시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서 하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그 질문을 했는가? 그것이 오늘 계시록 공부 마지막 장면에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성경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살피기 전에 가나안 시대에 바알 신전이 있었던 자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였고, 유대 땅과 그 끝자락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가 겹해져 있었던 접경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스리게 된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와 자기 이름의 빌립을 따서 뭐라고 붙인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명예가 있었던 지명,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한 차례씩 나오지만 같은 장면을 제자가 보고 똑같이 기록한 장면이기 때문에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지명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번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왜 그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질문을 하신 그 자리,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때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성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너가 교회의 반석과 같은 초석이 될 것임을 예언하시는 장면이죠. 베드로, 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 춘천하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시며, 너는 사단의 앞잡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설명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굳이 왜 갔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그토록 중요한 질문을 왜 했으며, 너는 왜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바로 기독교의 핵심 복음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마음속에 두시고 오늘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마지막 장면에 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는지를 같이 살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곱 나팔까지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바로 일곱 나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 뒤에 그걸 좀 꺼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기 공기가 다 위로 올라와서. 자, 7 나팔의 이 세상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대쟁투까지 이어지는 장면, 그 중간이 바로 10장까지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한국교회 전역의 조사심판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우리가 바로 다음 주부터 살피게 될 이야기가 조사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재림전 심판과 이 땅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늘 성소에 대한 교리를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5번의 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 나팔의 마지막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6장과 7장, 8장과 9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신속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7 인을 떼는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배웠는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이 지구를 다시 찾으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재난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참백성. 하나님의 참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7 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깊숙이 숨어있고 아무리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지난달과 지지난주까지 살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7 나팔은 무슨 이야기인가? 계시록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 장면, 오늘 우리가 계시록 9장 중반부터 후반부까지의 내용을 다 배우게 될 텐데요. 7 나팔이 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그토록 목살게 굴었던 동로마와 서로마와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이 7 나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여전히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 되기 시작했죠. 분명히 제가 4월 달에 5월 달에 이 코로나가 잠시 내려갈 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가을에 반드시 대유행이 올 것이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데이터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떤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끝날 거예요. 보십시오. 더 크게 찾아올 것입니다. 데이터는 그렇게 무시할 수 없어요. 600명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있겠다고 계속해서 석학들이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멘붕으로 넘어질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마지막 환난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 하나하나를 배울 때마다 우습게 여기거나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믿음을 고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반드시 살아 움직임으로 이 시대에게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이 장면을 보시면 아무 국가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7 나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을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지만 왜 이 땅에 성령이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진리가 그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진 주의 백성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는 백성들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그들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진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백성들이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과거의 역사를 주관하셨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본인이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양의 문 앞에 경고히 서 있는 도둑들과
도둑질하는 자들과 거짓 복음과 거짓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이 양의 문 앞에 서서 영혼들을 멸망하고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외부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상한 이설들과 교리들을 들고 와 사람들을 뒤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만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사람이 좋다고 쫓아다니고 사람의 말씀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야 생명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7 나팔은 무엇인가? 나팔은 언제 분다고 했죠? 중요할 때, 전쟁을 준비하거나 대속죄를 준비하거나 사람을 모으거나 심판과 재앙을 예고할 때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7 나팔은 4+3이라고 했습니다. 4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섯째부터 7째까지는 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나팔이 불려질 때부터 뭐가 일어났다 그랬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신속하게 복습하며 넘어갑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자 어디가 멸망했죠? 유대 나라가 멸망합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했고 멸시했으며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진리는 알았지만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건 알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 없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7 나팔의 첫째 나팔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둘째 나팔이 불려지자 서로마 제국이 심판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마 제국은 마음 가운데 진리를 받아들일 그릇만 있었다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나라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났죠? 빌라도가 마지막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아내가 편지했습니다. 남편들이시여 살아있는 아내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편지했어요. 남편이시여 예수는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심이 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빌라도가 근심했습니까? 근심했어요. 그러나 근심을 저버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택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손을 어디에 씻었죠? 물에 씻었지만 손은 씻겼을지라도 죄는 씻겨지지 않는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서로마의 이야기입니다. 그 민족을 반달족을 이용하여 심판하시는 장면이 바로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아틸라라고 하는 이 자가 밟은 자리는 풀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본인은 신의 심판자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쑥이라고 표현했죠. 이제 쑥하니까 좀 기억나십니까? 확 퍼지고 그 자리는 쓴 자리가 되는 그 쓴 쑥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수백 년 후에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셋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넷째 나팔이 울려 퍼지며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랬죠? 1, 2, 3 펀치를 맞고 드디어 서로마가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는 장면 이후 속에 황제가 완전히 힘을 잃자 원로원의 사표를 내도록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하며 그 자리,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섰다 그랬죠? 교황청. 로마 교황이 그 자리에서 세력을 만들게 됐던 계기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3주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우고 나서 반복으로 청취하셔야 그 내용이 남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듣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집에 가시면 이미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와 세상의 이야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을 자리가 없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장면 이후에 476년의 분열이 없어지므로 그 공백을 교황이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졌던 2주 전에 배웠던 이야기가 바로 다섯째 나팔 첫째화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별이 바로 모하메드라고 설명을 드렸고, 무저갱과 결박당한 그 이야기, 왜 이슬람을 사용했다라고 설명했었나요? 그 이슬람을 사용했던 이유는 이슬람의 신이 알라인데, 알라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아랍식 단어, 이스마일이 그의 조상, 그래서 그 이스마일은 아브라함의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된 백성이다 라고 해서 칼을 뽑고 전쟁을 일으켰던 이야기가 다섯 번째 화였습니다. 나팔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 속에 우리가 특이한 장면을 하나 살폈는데, 여기 보십시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했죠? 해하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이야기로는 다 잡아 죽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장면을 들으셔야 그런데 지금 이 이슬람은 전혀 다르게 전쟁을 시작하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드렸는가? 이 장면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아갈 때 산중과 시골에 응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7인과 7나팔과 7교회가 병행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간들이 일치되는데 다섯째 화가 시작되는 이 장면이 두아디라와 사대의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디로 숨었다 그랬죠? 알프스 산맥 끝자락에 숨어서 그 돌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슬람 그 군대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절대로 그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죽이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의 교회를 부시지 말라고 명령하고, 무슨 사람만 죽이라고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을 처단하라 라고 하는 장면,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셨음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로마가 망했고 동로마가 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15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망했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까지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50일은 성경의 연일 원칙으로 1일이 1년이다 라고 해서 15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시작과 끝이 역사적으로 1299년 7월 27일부터 1449년 7월 27일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피기 전에 우리가 그 둘째 화,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연월 일시는 잠시 후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요. 이 150년의 전투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여섯째 나팔이 불리워지는 동시의 시간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그 시점이 여섯째 나팔이 시작하는 시점과 동일한 시점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391년 15일 동로마의 멸망이 1453년에 일어났던 그때가 바로 마틴 루터가 태어나기 30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동로마를 완전히 원투펀치로 넘어뜨려 놨고, 교황청이 자기들 먹고 살기에 힘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종교개혁이 불처럼 일어나도 알았지만 거기까지 힘을 뻗칠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불처럼 활화산처럼 유럽 전역에 번지게 되었고, 또한 구텐베르크의 그 당시 인쇄술이 개발되므로 마틴 루터가 개혁을 주장하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누구인지를 책으로 대량으로 인쇄되어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오늘 배우는 이야기가 1840년까지 이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계시록 10장의 이야기, 1831년부터 전진했던 재림 운동의 시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공부는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시나리오와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림처럼 그려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계시록 9장 12절에서 13절 여섯째 나팔을 같이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됐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지만 이후에 몇 개가 더 있대요? 2개가 더 있으니까 몇째 나팔하고 몇째 나팔이에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입니다.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뭘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이제 뭐가 있을까요? 나팔 불었으니까 전쟁이 또 일어나겠죠? 그 다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럼 화가 둘이 있겠다는 것은 둘째와 셋째화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금단은 금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금향단의 양쪽 사이드 끝에 뭐가 있었냐면 뿔이 있었어요. 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뿔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뿔은 권세 잡은 자나 왕권을 말할 때 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향단에서 중보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님의 음성이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표현하기 위해 설명한 이 구절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사는 모두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사는 결코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종종 천사는 인간 지도자를 상징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 천사의 기별은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이 아닙니다. 놀라시는 표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 새 천사의 기별은 누가 올리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에 살아남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외치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둘째 천사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나오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법령이 정해졌지만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지만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은 그는 기별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며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분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그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죠. 유브라데강 유역을 지배하는 내 이슬람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할 수 있도록 내 천사의 결박을 놓아주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뭐가 시작될까요?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15절입니다. 조금만 어려우셔도 참으셔요. 이 장면만 넘으면 다시 재밌고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표정들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표정을 갖고 계신데 실망하지 마시고 이 장면을 반복해서 들으셔야 영양 있게 균형진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맛있다고 그것만 드시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자, 이 장면 봅니다. 계시록 9장 15절입니다. 내 천사가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제가 계시록 공부를 항상 하다 보면 이 7 나팔쯤에 항상 교회를 빠지셔요. 그리고 이 7 나팔쯤에 항상 많은 분들이 포기 아닌 포기를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이 장면은 내 천사는 내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죠? 지금 이 그림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지역을 통치했던 이슬람의 지도자 4명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연월일시라고 하는 것은 아랍의 네 지도자들이 작은 뿔을 옹호하는 기독교 국가들과 전쟁하는 기간. 왜 전쟁한다고 했죠? 그들은 알라, 그들의 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법을 병개한 작은 뿔과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긴 그들을 신의 이름으로 처단하라라고 해서 일으켰던 전쟁이 5째 나팔과 6째 나팔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3분의 1은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었는데 숫자 3분의 1을 의미하는 것보다 치명적인 숫자를 이야기할 때 계시록에서는 3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좀 볼까요? 빨간 점 4점 보이십니까? 그 빨간 점 4점이 유브라데 강 주변에 있었던 이슬람의 대표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이 민족들이 유브라강 올라온 이슬람 세력을 오스만 터키라고 지칭하는데 이슬람이 이끄는 군대가 타락한 기독교 국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브라데강 유역은 이슬람을 믿는 4개 지역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포, 이코니움, 다마스커스, 바그다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강성해져서 그것이 오스만 터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장면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성경 계시록 9장 후반부의 내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서 우리 잠시 연월일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월일시, 우리 5째 나팔의 동로마를 공격해서 150년의 기간을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살피셨죠? 그 장면 이후에 연월일시라고 하는 것은 1년, 성경 예언에서 1년은 360일을 의미합니다. 한 달 30일이죠? 하루 1일이죠? 그럼 360 더하기 30 더하기 1을 하면 몇입니까? 391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은 24시간을 분해해서 이야기하면 15일이 됩니다. 이것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날을 391년 15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월일시. 그런데 이것이 동로마가 그 중간에 1453년에 멸망했고 완전히 오스만 터키까지 그 일시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1840년 8월 11일 연월일시가 분명하게 성취되는 장면으로 세계가 발칵 뒤집히는 이야기를 잠시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월일시는 391년 15일간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자, 여기를 좀 보십시오. 한 가지 혼돈하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 그림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오스만 터키는 연월일시의 기간 동안 391년 15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로마 교회의 배도를 따라갔던 신자들을 500만 명 이상 죽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권을 위해 싸우는 십자군과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고 결국 동로마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오스만 터키의 국력도 많이 소진이 됐고, 그래서 연월일시가 끝나는 391년 15일의 예언이 끝나는 때 1840년 8월 11일이 되자 오스만 터키는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연월일시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게 된 장면이 이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오스만 터키가 무너지기 2년 전, 그러니까 1840년 2년 전이니까 1838년이겠죠. 그때 미국의 필라델피아 회중교회의 목사였던 조시아 리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연월일시를 해석하면서 오스만 터키 제국이 1840년 8월 11일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며 핍박했어요. 그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장면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야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너가 뭔데 그런 걸 이야기하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습니다. 그는 6번째 나오는 열왕일시를 정확하게 391년 15일이라는 기간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을, 그 마지막 날을 1840년 8월 11일로 계산했습니다. 감동받을 준비하세요. 지금 이렇게 전진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해에 오스만 터키가 힘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왜 사람들이 조롱했는가? 당시에 오스만 터키는 그 당시에도 힘을 잃었지만 최강대국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이 해야겠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2년 동안 어떤 대우를 받았을 것 같으세요? 사람 취급 못 받으며 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백성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품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나팔을 울려야 할 때 그 말씀을 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함으로 세상과 대적할지라도, 세상과 충돌할지라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하숙교회가 그런 믿음의 전진의 한 곳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유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아유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아유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지요? 지금 이 교회를 움직이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전진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뒤로 빠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주십시오. 어떤 일이 시작됐는가? 2년 동안 조롱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오스만 터키가 쇠약했고 큰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날짜까지 말하면서 무너지겠다고 예언했을 때 세계 정서를 볼 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신문 지명과 여러 매거진들이 이 리치 목사님을 조롱하는 기사를 많이 실었어요. 점점 위축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소수였습니다. 남은 자들은 언제나 조롱받았어요. 기억하십시오. 칭찬받으려 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진하는 길에 있어서 사람 눈치 보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점점점 오스만 터키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유럽 국가들의 굴욕적인 국가로 전락해버리며 유럽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나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이러다가 정말로 예언대로 되는 거 아닌가? 그 사건은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 국가로 하여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조시아 리치 목사님을 조롱하던 신문들이 예언이 정확히 성취됨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순종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비웃고 조롱해도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정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배우면서 전진합시다. 지금 이 사진은 저의 막내 아들입니다. 얼마나 아침에 머리를 씻지 않고 머리를 빗지 않고 학교 가기 1분 전까지 머리가 이렇게 떠 있어요. 예서봐 머리에 물 묻혀야지 하면 옷도 안 입어요. 그러면 그 옷 입히느라고 머리에 물 묻혀주면 또 자기 머리 물 묻혔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옷도 이렇게 배에 팍 나와가지고 배가 시려울까봐 뱃속으로 쫙 넣어주면 다시 빼요. 이 아이가 예화입니다.
또 예화를 진짜로 생각하셔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소문내지 마십시오. 예화의 예화, 비유. 예섭이가 어느 날 갑자기 10분 전에 머리를 내리고 옷을 정갈하게 입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옷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입는지, 야, 이 아이가 철들었나 보다 했는데 그게 하루만이 아니라 이틀, 3일, 4일, 형보다도 먼저 가방을 메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 반에 전학 온 이쁜 여학생이 예섭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 것입니다. 예화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지식으로나 정보로 알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면 머리가 떠 있어도 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옷이 나와 있어도 귀찮은 거예요. 근데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말하지 않아도 새벽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돼 있어요. 세계 경제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돈이 휴지 조각으로 바뀌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채우십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말씀대로 전진하면 부자가 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일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우경화와 사회 감시가 늘어나며 사람들을 통제하는 정부가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금 찾아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언제 교회를 가라 마라가 나라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언제 나라에서 문을 닫아라, 9시에는 배달만 해라, 어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왜 대한민국이 그걸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예수님의 발자국을 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시아 리치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거든요. 2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선포하자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당신만 입 다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했습니다. 전진하고 전진하자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봤을 때 대포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포를 보고 표현한 장면이 이 그림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오고 유황 같은 것이 뻥뻥 나오는데 노란색 같기도 하고 주황색 같기도 하다. 그게 바로 이슬람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대포였어요. 말을 들고 대포를 가지고 동유럽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멸망할 정도 되면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인이 박히지 않고 성령이 마음에 없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죄를 짓겠다 그랬어요. 아무리 회개하라고 이야기해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동로마가 멸망하기 직전 모습입니다.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니 그래서 동로마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끝났어요. 오늘 시작했던 첫 장면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3년이 끝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복음 기별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갔는가? 그 당시에 최대의 우상 숭배의 지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가는 동네마다 우상 숭배의 목석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우상이 있었던 동네의 이름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영향력이 가장 컸던 동네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먼저 물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업신여겼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말입니다. 지금 나아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십시오. 믿어보라고 이야기해보세요. 조롱받을 것입니다. 지금 방금 전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4시간 전에 마포 교회에서 또 집단 발병이 됐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겠죠? 교회를 싸잡아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현대인의 우상 중에 돈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돈이 힘이 있고 인기 있고 매력적인 우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는 데 성공하였으므로 기뻐한다. 그는 그들을 속였고 감각을 무디게 하였고 그들 가운데 지옥의 깃발을 세웠으며 그들은 철저히 속아서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도 모른다. 백성들을 새긴 우상을 세우지 않았다. 백성들은 새긴 우상을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어지는 장면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덜하지 않다. 그들은 돈을 섬긴다. 그들은 세속적 이익을 사랑한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공언하는 백성이 이기적이며 자기만 돌본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더 나은 길을 몰라 새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못하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마지막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그 말에 기억절 암송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마음의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자녀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문제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많은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순옥 할머니를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주님 안에서 잠드신 이순옥 할머니. 이분은 원래 남한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다가 함경도 지방으로 황해도 지역으로 시집을 가셨어요. 그 당시 이화여전, 지금의 이화여대 성악가를 나오셨기 때문에 집도 부유했고 도쿄 대학에 유학을 갔다 올 만큼 굉장한 인재였습니다. 근데 북쪽으로 시집을 갔는데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게 북한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집을 간 그 집도 너무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공산당이 점령하자 부르주아로 낙인이 찍혀서 각각 온갖 핍박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몰수하고 남편을 총으로 사살해 죽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입니다. 그리고 아들 5과 함께 그 어려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남한에 있을 때 한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선물 받는데 그 성경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이 성경을 목숨처럼 아껴서 바닥에도 묻어뒀다가 전신주 밑에도 눕어놓다가 어느 때는 복대에도 차고 있다가 매일매일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읽어주며 신앙을 간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산당이 와서 정신주가 이 전봇대가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성경책이 발견되면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총살이 되는 겁니다.
아들들이 불안해서 아이고 엄마 어떡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거라. 이제 소나기가 내려서 저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실제로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 아들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갑자기 전신주에 삽을 넣으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시 피해 있다가 더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서 있자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폭포를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분은 그 비에 젖은 그 성경을 끊임없이 마음에 품으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면 비가 오면 제일 먼저 젖는 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거를 마룻바닥에 말리려고 했더니 잘 안 말라서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성경 한 장 한 장을 아이들의 배 위에 올려놓고 배 기운으로 말을 하고 그 배 위에 올려놓고 창세기와 계시록을 말렸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씨가 사라진 것들은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아이들과 다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절절히 신앙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두만강우를 거쳐서 한국으로 탈북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듣고 개신교회에서 이 성경을 정말로 비싼 가격에 사기로 이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역사의 성경을 우리에게 좀 파십시오. 원하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성경을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지금 삼육대학교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거라.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들.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끊임없이 전도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도 북한의 수십여 명의 재림 성도들이 지하교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없고를 반복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함으로 걸어가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으로 부름받아 그곳에 함께 거하는 진리의 백성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